예, 오늘은 이사야 말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지금 여호와 종의 노래가 이사야에 몇 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사야 자기 본인을 향한 노래일 수도 있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왜 종의 노래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산문체로 쓰여진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시가서처럼 이렇게 시편처럼 그렇게 일정 부분 그렇게 적혀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쓰여진 세 번째 종의 노래라는 뜻으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노래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노래의 주제는 어떤 거냐? 학자의 혀다. 뭐 이렇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학자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학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학자라고 얘기하면 뭐 교수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어떤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학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학자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그런 깨우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입시를 두고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고, 이런 본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원문을 따져보면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자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말은 표현은 학생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다, 그러니까 제자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말은 이 번역을 할 때 학자라고 했냐? 그러면 그 학자란 말 자체가 학습할 학자잖아요. 그리고 놈자자 이렇게 쓰니까 합쳐서 쓰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학습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을 학자라고 쓰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학자라고 그러면 이제 일반 학생이 아닌 뭔가 등급이 높은 어떤 그런 신분의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애들 보고 기도할 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는 특별히 이사야 본인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메시아의 노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이사야가 자기가 고난 당하면서 또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여기에 반응이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뺨도 때리고 수염도 뽑고 막 이렇게 이제 모욕도 주고, 이런 어떤 그런 반응이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잘 보면서, 그래도 이사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배짱이 있습니다. 왜 배짱이 있습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자신 있다. 덤벼라.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나중에 너희는 어떻게 됩니까? 옷이 사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질 거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 50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본문도 참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더 깨우치시되, 그러니까 학생인데 학생으로서 이사야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식견이 있는데 내 얘기를 막 듣고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학생으로서 누구에게 듣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배우고 듣겠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금요 심야 시간에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화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가짜 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통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변화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가짜 변화는 어떤 겁니까? 가짜 변화는
내 마음에 뭔가 열정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 내가 뭐 해야지. 이래가지고 막 결심이 생기고 막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조금 여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결심이 뭐냐면 이거 가짜 변화예요. 그런 결심들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통 변화죠. 보통의 변화는 진짜로 변화를 해요. 변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 변화를 해요. 내가 가진 한계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하루에 잠을 10시간 잤어요. 10시간 잤어요. 학생인데 10시간 잤어요. 아,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잠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시간 줄이는 거예요. 줄였는데 그래도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줄이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들으니까 4시간 이상 자면 대학 떨어진다 이러더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 잠을 막 줄여서 10시간 자다가 막 줄여가지고 6시간 막 안 자고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커피도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체질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몸에 익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4시간만 자고 뭐 잠깐 짬이 나서 말이죠. 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는 내가 이제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변화는 무슨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는 노력 가운데 내가 내 삶과 어떤 시간들을 안배하고 이렇게 해서 내 나름껏 여러분 4시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대학 가기 전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가용할 수 있는 내 어떤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최선의 어떤 일들을 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보통의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이제 좀 짬을 더 내서 2시간 하겠다.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심을 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보통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는 어떤 거죠? 진짜 변화는 그 내 한계를 넘어가는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한계. 환경이 되었든 어떤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변화가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 진짜 변화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가짜 교인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짜 변화만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 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좋은 사람이다. 예배도 잘 나오고 뭘 잘하고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고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진짜 변화를 잇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대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어떤 탁월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변화라는데 진짜 변화래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보십시오. 50장 4절 하반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한 번 은혜 받고 끝내면 안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내면 여러분 이게 지속력이 없어요. 저도 저를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자극받고 주님 앞에 훈련받고 주님께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바로 그냥 이 게으름 모드로 들어갑니다. 교만 모드로 들어가고 바로 우리 모드가 바뀌어요. 그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짜 변화된 사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랬습니다. 학자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스님한테 집중해가지고 알아듣고 저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뭐 이 정도만 하는 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스스로 내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날마다 깨우쳐야 되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곧이곧대로 듣고 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는 이대모 선생님 쟤들 다 데리고 우리 교회하기로 다 데리고 왔어요. 이것들이 막 예배 떠들고 자 이렇게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로 학자의 어떤 혀를 가지고 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우침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깨우치는 것, 그 들은 말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겠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조금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그 학자, 그 사람이 혀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귀로 듣고 깨우치고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그 말이 제대로 깨우치고 날마다 훈련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말이고 그게 헤게모니를 가지고 어떤 파워를 가진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공고한 사람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 말을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고 잘 알아듣고 날마다 깨우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자기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어때요? 니나 잘해라 이런 표현 그런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보고 그런 분 없으시죠? 니나 잘해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또 말은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말은 정말 들을 만해. 내가 신뢰할 만해. 그리고 저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저렇게 믿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고한 사람에게 위로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위로를 얻고 어떤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이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학자의 귀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옥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을 맺고 이러는 것이 뭐예요?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의 어떤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학자의 귀가 되고 순순히 알아듣고 또 그것을 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아듣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천국의 어떤 그런 결실들을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도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옳게 된다 하는 것을 바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청소년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도 이제 4절 하반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이 말이죠. 순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 듣고는 어떤 힘과 외압이 와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치시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데 누가 뭐 나에게 어떤 저항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꺾이지 않고 고군분투해서 밀고 나가겠다 하는 자세가 바로 이 5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염도 뽑힘도 당하시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도 뱉었거든요. 침도 뱉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큐티를 통해서 드렸는데 큐티 읽어보셨죠? 예. 이집트 갈 때는 어떻다고요?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 진짜 그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우린 전 대나무 숲인 줄 알았어요. 갈대가. 근데 그 이집트 갈대래요. 근데 보니까 뭐 대나무하고 좀 틀려요. 대나무보다는 조금 더 가늘고 그러지만 이 대가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딱딱 끊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는 어때요? 쭉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나무처럼 이렇게 딱딱 가지가 이렇게 굵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로 썼겠죠. 잘라가지고 자를 썼지 않겠습니까? 척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나무로 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이제 자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척 있을 때. 근데 이제 자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대나무로 머리를 때렸거든요. 머리를. 여러분, 우리 밀대의 자루 같은 걸로 애들을 이렇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큰일 나죠. 밀대 자루로 궁둥이도 맞고, 그죠? 어떤 선생님은 그거 밀대 자루 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야 되는데 그걸 머리를 때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땡 하면서 머리를 맞으면 저도 맞아봐서 그런데 머리가 어때요? 아프죠. 아픈데 엉덩이 때리는 거하고 머리 때리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어떤 선생님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어떤 선생님들은 옛날에 이 뺨을 때렸거든, 애들을요. 뺨 때리면 기분 나빠요,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기분 나쁜데 나쁘죠. 근데 더 심한 선생님이 있어요. 슬리퍼 벗었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러분은 그런 없었구나.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슬리퍼 벗어가지고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거 그랬거든요. 인격 모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인격 모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이사야도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당하는 겁니까? 대나무로 머리 맞고 뭐 수염도 뽑히고 이러면 막 수염을 잡고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 말해라 이러면서 막 흔들고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뽑는 거나 이 수염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좀 싸울 때 머리 잡고 싸우잖아요. 그죠? 남자들은요 어떻게 싸워도 보면 멱살 잡고 수염 잡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조카가 아니고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당기면 그거 굉장히 문제죠. 그것처럼 수염은 잡는다는 것 자체가 수염을 뽑는다 잡는다는 게 굉장히 큰 모독입니다. 그런 모독을 예수님도 당하셨고 이사야도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당합니까? 이사야는 사실 신분도 좋은 사람이고 우리 생각에는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런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에 설어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 비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 짧은 실력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급한다는 게 저도 어렵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무슨 기도일까요? 학자의 귀를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그런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셔야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저도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학자의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자,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서 부싯돌이라는 것이 얼굴이 부싯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앞면이 완전히 뭡니까? 전혀 완전히 이렇게 흔들림 없는, 그래서 철판 깐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확신을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모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얼굴이 전혀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다 사람이란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움 없다는 이게 아무리 있잖아요. 내가 옳고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그래도
다 다른 사람이 막 전부 다 나보고 나쁜 놈이라 욕하고 그러면 나는 어때요? 부끄럽죠. 나하고 조금 다른 거 달라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좀 빨갛죠?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머리가 왜 저래? 우리 부끄럽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조금 다르고 남들보다 뭔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근데 그게 막 남들이 형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앞을 막 놔두고 이제 신문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얼굴은 뭐예요? 부싯돌이다. 나 절대 안 부끄럽다 이런 거예요. 이 대단한 확신과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참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그 십자가 박히기 전에도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로마 군병들도 그렇고 침도 뱉고 옷도 빼앗기고 그죠? 예, 가시관도 쓰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관은 왜 쓰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원래 가시관 쓰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왕관을 쓰여준다고 해서 가시관 쓰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로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면서 자기가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낸 시예요. 그런 시가 바로 이사야 50장 이렇게 4절에서 말씀부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 나의 적이 누구에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특히 요즘 좀 그런 게 심합니다만, 밖에 나가면 애들부터도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저 부모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들도 이제 교인들, 전도로 나간 사람들을 놀립니다. 근데 애들 특별히 있잖아요. 애들한테 거절당하면 조금 기분 더 나빠요. 나는 순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배반하는 거죠. 순진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그걸 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로 막 우리를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어떤 과자하고 사탕 들어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이거 하나 받아가 이러면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이러면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우리 집에도 많아요. 뭐 그런 애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학교 스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님이 왜 받지 말라고 그랬어? 마약 준대요. 교회에서 무슨 마약을 주겠어? 그러니까 교회 거 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모욕적이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철판 깔아야 돼요. 우리 얼굴은 뭐다? 부싯돌이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저 부싯돌이야. 이러고 밖에 나가지고 막 교회 공격하고 막 모욕하고 눈을 막 흘기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까딱 없어. 이렇게 그런 철판 까는 얼굴을 갖고 우리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적절한 그 부싯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런 얼굴에 있는 것은 그냥 얼굴이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얼굴이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속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돌아다니는 이 옥포지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기에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떠냐면 저 사람들 다 낙엽 굴러다니는 것처럼 낙엽이다. 다 쓸어가지고 청소할 때 되면 청소부가 다 끌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낙엽 같은 인생이 낙엽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내한테 좀 못된 말하고 내게 좀 섭섭한 말 했다고 해도 섭섭할 필요 없습니다. 그 섭섭할 필요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배짱 있게 이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나가면요. 세계 나간다는 것은
불쌍하게 나가면 결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못되게 하는 사람도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경계하는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인생에 좀이 먹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힘있고, 지금은 자기가 젊고,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인생은 결국 좀 먹는 인생 돼요. 좀 먹는 인생 돼요. 나중에 되면 그 속이 다 이렇게 좀 먹어가지고 이게 텅 빈 그런 인생 된다고.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낙엽 떨어지는 것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푸른 나무 이파리처럼 그 잎사귀가 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나님 살아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 또 혹은 오늘 우리와 같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학자의 귀를 주시고 또 날마다 깨닫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더 확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 오늘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